네, 크리스천 매거진 텔레비전 카이로스 오늘 김유민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네. 정식 명칭이죠? 중간에 교회를 하나 빼고 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여의도 순복음 안산 순복음교회 만나보세요. 네.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안산교회. 정답입니다. 네. 이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죠?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또 이렇게 금방 그러잖아요. 목사님 교회 되게 이뻐요. 아유, 우선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교회 소개. 이 개인적인 소개는 그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신청하신 분에게 도대체 내 사연을 듣고 기도해 주시고 이 상담의 내용을 같이 나누실 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전도사로 출발을 해서 이제 중요하게 제 기억이 되는 것은 조영균 목사님 비서실장을 1년 동안 바로 옆에서 모시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원당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미국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LA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하고 또 베데스다 대학이 있는데 거기 대학에 이제 부총장을 하면서 학교 행정과 티칭도 좀 하고. 그땐 젊었을 텐데. 젊었을 때죠. 35에 제가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상은 거의 최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니 부총장도 30대 때.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만 해도 베데스다 대학 대단했는데요. 대단했죠. 그쵸? 뭐 학생 수가 한 500명 이상 넘었으니까 네네.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네,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거기 30대 거기 부총장으로 보낸 조용기 목사님도 대단하시네. 아니 가서 이제 열심히 해서 부총장이 됐죠. 가서. 그러니까 실력이 됐으니까 네, 한 거죠. 일단, 그렇죠. 네. 네. 중간에 이제 미국의 오랄 로버트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럼 안산교회 먼저. 안산교회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국에 귀임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지교에 거쳐서 6년 전에 여의도 순 안산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6년? 네, 6년. 네. 그래서 아까 이름을 몇 번 반복하셨던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교회가 대부분 지성전이었고 지교였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조영균 목사가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다 독립했죠.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목사님도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교회죠. 그렇구나. 독립이라는 게 설교 독립, 말씀 그쵸, 독립, 네.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 재정 독립, 모든 거 정. 인사 독립.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이제 저한테 있는 담임 목사님. 상황이죠. 교단만 순복음이고 모든 그렇구나. 대신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쉽게 좀 속된 말로 패밀리 같이 브랜치 처치 같이 같은 사역을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일단 안산시 복음화를 그 지역에 있으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40대 안산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돼서 이제 성령운동, 기도운동, 연천여섯교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교회 사역에 지역교회사를 섬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제 사역인데 월드비전의 그 안산 지회가 제가 지금 초대 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기아 대책 이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구제 사역하는 데 좀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캄보디아의 시엔님이라는 곳에 앙코르와트 유명한 곳에 이제 꼭트넛 교회가 있어요. 작은 조그마한 그 원주민 교회를 섬기고 선교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지으셨어요? 네? 아니 원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증축, 거죠? 개축하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으로는 새로 짓게 되는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구제와 선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산을 책임지시고 저 캄보디아 시엠립을 책임지시고 귀한 목사님. 자,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할게요. 이번엔 전도사님 사연이 와 있어요. 좀 소개해 김 주실까요? 전도사님이라고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 전도사입니다. 새벽 기도 중 교회 개척을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정에서 개척하여 2년 6개월을 예배드리고 너무 힘이 들어 접고 현재 5년 동안 사역이 아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얼마 전부터 기도만 하면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개척한 힘든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이 앞서네요. 이상하게도 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라는 권고를 받았고요. 이직한 직장마다 계속 잘립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전도사님의 사연입니다. 개척 얘기예요, 목사님. 개척.
목사님도 그러면은 지금 그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가 개척하신 겁니까? 개척은 아니죠. 아까 저 브랜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부교육장 들어가서 지교회로 시작했다. 네, 거기서 뭐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지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지금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럼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개척은 안 해보신 거네. 개척은 안 해봤지만 기본은 느껴봤죠.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는 그쵸. 개척과 같아요. 한국과는 전혀 다른 사양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모셔다가 성전에 앉혀놔야 돼요. 미국 교회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선교사 위에 순교사가 있대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 네. 저를 얘기하는 거죠. 특히 미국 이민교회. 엄청 힘들다 그러죠. 사실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순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순교사.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목회하시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하죠. 네. 전도사님 이 사연이 이제 개척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척은 뭐 어떤 분이 그래요. 뭐 500개 개척하면 하나 살아남을까 말까다. 요즘 옛날에 뭐 그 선배 목사님들 지금 원로 목사님들은 왜 어려워? 저기 그냥 민둥산에서 십자가만 십자가만 꽂으면은 뭐 몇천 명씩 모였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그럴 수 있었죠. 70년대. 70년대.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네네. 이분이 2년 6개월간 가정 예배로 개척을 했어요. 네. 힘들어서 접었다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일 좀 할 만하면은 권고사직. 네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밝히지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는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이제 원당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연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네. 목회자 지도자 과정이지만 상담을 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담자는 그 내담자와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과 공감이 안 되면 사실은 딴소리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분이 의정부에 사시는 김전도사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의정부를 맡았어요. 네네.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네네. 그래서 목사님 얘기는 내 얘기 같은 의정부의 거예요. 김전도사. 김전도사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고 가정교회로 2년 6개월을 사역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어떤 단어가 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네. 이분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그래요. 들려주시고 예. 맡겨주셨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네네.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너무 힘들어서 5년 동안 사역을 접고 직장생활을 해오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100% 공감하기는 어렵겠죠. 개척을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가정교회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접었다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목회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을 모시면서 조용기 천하의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불광동에서 그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보따리 3번 쌌다. 너무 대추밭에서 군용 텐트 쳐놓고 하는데 가만히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깔고 보따리 3번 싸서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왔대요. 도망갈라. 네, 도망가려고. 근데 또 들어가고 했어요.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를 접었을 때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안 해요. 예.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저도 결정한 그 거예요.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직장 생활을 5년 동안 했는데 최근에 오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엎드려 기도만 하면 개척을 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고 말을 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잃었던 감동을 다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잖아요. 사명자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 이분은 자신의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네.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두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힘들어봤기 또 힘들고 때문에. 어렵고 네. 실패해봤어요. 또 실패해봤으니까 힘들 거고 솔직히. 힘들고. 네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으로 인하여 찾아본 건데 깜짝 놀란 것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개척자였던 거예요. 네. 개척자. 그렇죠. 이 의정부의 김 전도사님만 개척자가 아니라 예. 믿음의 사역자들은 다 개척자인 거예요. 네. 아주 쉽게 들어가면 노아 개척자인 그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마치 감동을 주는 것처럼 또 방주 지어 하거든. 이제까지 아무도 안 지었잖아요. 방주를 짓는 게 개척인 거예요. 방주가 교회죠. 교회니까. 그쵸. 근데 이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적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준행하였고 방주를 지어놓고 누가 자기를 구원합니까? 방주가 구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이 자기를 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경 스토리 다 그래요. 네. 아브라함도 개척자예요.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개척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삭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순종이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의 결말은 순종이에요. 네. 순종이 아무리 하고 힘들어도. 나면 열매는 그 다음부터. 그쵸. 거기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75세의 복을 계속 내려줬는데 예. 120세쯤 돼서 이삭이 20살쯤 됐을 때 순종하니까 그때 묵혔던 축복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마지막 결과가 축복으로 올 거다. 예.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네네. 성경이거든요. 뭐 그렇게 말하면 무슨 뭐 야곱도 개척 왜 하나님도 떠나야 되니까 홀로 돌베개로 이거 얼마나 그쵸. 힘들어요. 결국 개척. 네네. 나중에 믿음의 조상. 요셉도 개척. 저는 뭐 설교에 많은 뭐 요셉 이야기 하거든요. 전혀 모르는 땅에 가갖고 거기서 막 그쵸. 힘든 고난을 겪고 나중에 총리가 된 개척이거든요. 그 개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사역자가 십자가 걸고 그 교회를 만든다가 지금 개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개척을 영어로 하면 프론티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개척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렇게 가끔 좋은 얘기도 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론티어 발음 기가 막혔어요. 아,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최근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처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처분, 믿음을 이렇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처분인 거예요. 예. 처분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실 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처분이에요. 그쵸. 제가 지금 목회가 33년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멘.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쓰니까 네네.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 조선족 저희 전사님이 있어요. 오. 어렵게 저한테 조선족 사역을 위해서 네네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처분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거 좀 왜 쓰는 그랬더니 조선족엔 한문을 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네네. 처분은 뭐냐면 무섭죠. 총살 처분하는 거야. 네, 잘못한 맞아요. 사람을 네네. 처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날 처분해달라고 그렇게 어. 그게 아니고 처분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전적인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해달라고 하는 의뢰다. 네, 그래서 목회란 그런 거다. 지금 이 전사님한테 정말 조심스럽지만 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감동이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출발해라. 출발해라. 일단 해라. 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네, 그렇죠. 뭘 해야 돼? 힘들어도. 사역을 뭘, 하자. 네. 자, 그러면 지나간 그 2년 6개월 동안에 가정교회하면서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 속에서 본인이 알 거예요. 무엇을 잘 했는지, 무엇을 잘 못했는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 그쵸. 거예요. 준비 실패한 과정이. 이유. 그리고 그 개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은 환경의 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리라 저리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을 기대하라. 사명자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조금 몇 가지를 적어 볼게요. 네네. 모든 사역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갈 바를 모르고 시작한다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쵸.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하다.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성장한다. 그 아프고 고통이 성장하게 한다. 예. 모든 사명자는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힘들고 아팠던 걸 경험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그 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체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간절함도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사역자들은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을. 지나고 깨닫게 맞아요. 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힘든 걸로 힘들어하지 마라. 조심스럽지만 네네. 여기 나무 목사님 저렇게 천진난만하고 예쁘게 생겼어도 그 시련을 겪고 올라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돌아켜 보면 하나님의 처분이고 은혜다 할 수밖에 없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을 의지하고 새롭게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끄시는 그런 경험 그리고 간증의 스토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뒤돌아보지 마라. 네. 저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 네. 소금 기둥 된다. 네. 근데 거의 뭐 우리 세성교 사회자님은 개척하실 것 같아요. 그 신앙의 상태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개척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십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아멘. 통로의 개척. 근데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지? 아니에요. 이렇게 간증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은혜가 막 넘쳐요. 이럴 때 네. 빠지네요. 네. 목사님 이제 이분을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네네. 권면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사역을 접을 때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있사오니 그 감동의 강력함을 주셔서 그 강력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과 그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텐트 안에 갇혀 있는 아브라함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가고 담대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돕는 손길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함께 동역하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강하게 붙잡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 고백을 올렸으니 이미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스토리로 열매 맺도록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러니까 남자 사역자, 여자 사역자의 경우를 오늘 상담하시기도 해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가제는 개편이라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여리고 힘들었었는데 출발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먼저 간 선배 입장에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아멘. 뻔한 얘기 하고 싶진 않고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붙잡고 일어서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 크리스찬 매거진 TV라고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 네. 네,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괜히 주름 잡는다. 아니 하셔야 돼요. 잡으세요. 이게 답을 미리 우리한테 줬잖아요. 답.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시험을 내주시는 그쵸. 거라고요. 어디 세상에서 그렇습니까? 시험 보고 나중에 정답 채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답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척 때문에 지금 상담 의뢰하시는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그런 경우인데 저는 한 분만 내가 딱 얘기할게요. 저기 그 의정부에 의정부. 네, 의정부에 그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계세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역, 큰 교회 이루셨는데 이분이 개척을 하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 변두리 의정부 아주 냄새나고 저기 물 차는 지하 네네. 아무도 얻지 않는
그리고 거기 그 전에 거기가 점집인가 무슨 뭐 네네. 그런 거였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저 귀신 들렸다고. 거기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누가 찾아와야죠.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철야를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 혼자서 네네. 강대상 밑에서 매일매일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술 취한 노인 한 분이 한 손에는 네. 이렇게 검은 봉두리에다 귤 들고 그리고 술 취해갖고 한 변에 소주병 들고 지하에 불이 켜 있고 누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그래요. 뭔 소린가 갖고 들어오셨대요. 네. 뭐 하는 거요? 그분이 첫 성도였대. 그래요. 그분이 첫 성도. 근데 그 최남선 목사님 그 말을 그렇게 고백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저도 고백을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가장 초라하게 오시고 저희는 이해가 가요. 지금 그 말씀이.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요? 그 노인이 묻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고 어서 오시라고. 그 극진이 그분을 영접했더니 오늘날 의정부 광명교회를 이루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크리스찬 매거진 텔레비전 우리 카이로스 이 시간 여러분이 하실 거 하나 있어요. 네, 목사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지 제가 거칠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여. 이제 여러분 움직이실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